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그래도 빨리 창세기가 진행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은 내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바로 이 롯에게 그 천사가 하는 말을 제목으로 교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와서 나중에 11조를 드리는 아비멜렉에게 그런 내용들, 또 나중에 엘리멜렉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기는 또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등등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보면은 창세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자녀 이삭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의 출생과 성장. 오늘은 이 이삭의 출생과 성장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데, 먼저 이 이삭의 출생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첫째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자녀로 태어났다고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 우리가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돌아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보면 성경은 이삭의 출생을 설명하면서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죠. 하갈이 태어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갈을 통해서 얻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니 그 아들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 아들도. 다시 말해서 배가 다른 아들인데 그도 예쁘겠죠. 그가 먼저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왕조시대 보면은 실제로 나중에 후궁의 중전의 자식이 없으면, 후궁이 자식을 낳으면 완전히 뭐가 뒤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 여기서도 지금 이 아브라함이
먼저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실제로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자식은 아니라는 말이죠. 인간의 방법, 인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여기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반복합니다만 이 성경은 이 이삭의 출생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생했기 때문에 이삭은 어떤 노력이 아닌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낳은 자녀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 신약의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나라의 유업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 보면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온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난 이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차이를 두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접을 했으면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고 마음 가운데 확신을 할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너희가 한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말씀을 영접했으면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다 하고 말하는데,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이스마엘은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사라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 약속의 아들과 아버지의 유업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어진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집안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어떤 우리들의 애씀과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이것은 이스마엘이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들의 어떤 결단, 우리들의 어떤 자신의 노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하여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자주 우리 김 부처님이 이렇게 읽는 내용입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썩어질 다른 것으로 우리들의 어떤 애씀, 노력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는 너무 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은 기적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고 두 번째는 기적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창세기 18장 13절로 14절을 보면은 이삭의 탄생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그 당시에 사라가 몇 살입니까? 90살. 꼬부랑깽깽 할머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 100살. 참 물론 그 당시에 인간의 수명이 약 140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120년, 40년 이 정도를 살았어요. 옛날 아담 때는 막 900살, 800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점점 수명이 작아졌죠. 노아 때에는 한 5, 600살씩 살았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급속도로 수명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 때에는 보통 120살, 140살을 살았는데 다윗 시대 와가지고는 얼마나 살았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때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다윗 시대에 내려와서는 수명이 오늘날 우리 시대와 비슷한, 그때부터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그 사라가 나이가 90이면요 우리가 거기서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경수가 끝난지라 여기에 눈을 둬야 돼요. 뭐가 끝났다고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미 경수가 끝난지라. 이미 폐경기에 들어서, 폐경기도 아니고 그냥 말라버려서 이제 저 할머니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이였다. 이 경수가 이미 말라버린.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기가 막혔어요? 아니면 기가 막히겠어요? 사라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몰라요? 이미 자기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와 그 메시아를 위해서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한 뒤에 이제 그 부엌에서 이제 이렇게 한참 이렇게 막 뭘 만들고 갖다 대접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여자들은 바깥에서 누가 뭔 소리 오면 자꾸 듣고 싶으란 마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응접실에서 아마 우리 이제 김영수 부처님이랑 뭐라고 하면은 부엌에서 막 하다가도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귀를 기울이고 싶은 이런 본능적인 게 있잖아요. 뭐라고 하는가 하고. 그러니까 이 사라도 바깥에서 지금 천사들과 아브라함이 자기 남편하고 뭔 얘기를 하는가 아마 귀가 쫑긋했을 거예요. 막 뭐라고 하는데. 그런데 귀가 쫑긋하니까 그 중에서 쫙 들어오는 소리가 뭔 소리예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아이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다른 말은 몰라도 하도 기가 막히니까 참 저 천사들이 저게 한마디로 천사들도 노방나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씩 웃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물론 2명은 천사고 하나는 주님이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라야, 네가 왜 웃느냐 그랬어. 바깥에서.
그가 큰 소리로 웃은 것도 아니고 씩 하고 그냥 웃었는데 사라 네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아니 안 웃었습니다. 그러죠. 안 웃었다고. 절대 안 웃었다. 요즘에 대통령이야 전부 다 모르겠는데요. 안 했는데요. 그 사라도 모르겠는데요. 아니 안 웃었는데요. 그랬죠. 안 웃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고 검사고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야 네가 웃었느니라. 안 웃었습니다. 아니라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있는데 네가 왜 웃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실제로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너희 인간으로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있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때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이삭이라 하라. 근데 이삭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란 뜻이야. 너 나를 안 믿고 씩 웃었으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너 웃었으니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래가지고 이삭이라고 지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낳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도 지어졌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삭의 탄생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절망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믿음으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고 마음속에 담아 두고 가시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신뢰하고 진정으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씀 믿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지 정말 믿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암기하고 읽고 있는 것이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올려놓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믿음으로 도전하라 하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믿음이 뭔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잖아요. 그 말씀과 나의 평생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구원받은 간증을 해보라면 자기를 변화시킨 말씀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내 삶 속에 나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나 어떤 말씀으로 그냥 다 잊어버렸어. 우리는 구원받은 말씀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평생 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이 아래서부터 나를 받쳐준다. 그 어떤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 속에 내 삶을 올려놓으면 주님은 그 말씀 속에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공부 많이 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나사로와 두 동생.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아파가지고 이제 거의 죽게 되니까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척 사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여동생도 더 사랑했고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하는데 바로 안 내려가고 성경에 보면 중간에서 머뭇머뭇 안 내려갔어요.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이게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나를 도와주고 나를 그냥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일부러 안 갔어요. 일부러 안 가셨어.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미 알고 있죠. 언제 숨이 떨어질 거. 그러니까 숨이 떨어져서 사흘이 지난 뒤에서, 나흘이 지났죠. 나흘이 지난 뒤에서 그때서 이제 주님이 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제 오셨느냐 이 말이죠. 에이? 주님이 일찍 오셔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믿나이다.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볼 때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예, 믿습니다. 말은 해요. 여기 보면 마르다도 주여 믿나이다 그랬어요. 부활을 믿는다고. 자, 그러면 내려가자. 너야 오라비가 있는 오라비가 어디냐? 내려가자. 그러니까 주여 금방 믿나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는다고 했죠. 그런데 어디 있냐? 가자 하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무슨 냄새? 썩은 냄새가 팡팡 납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썩어서 문드러졌는데 이미 그 가면 뭐합니까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이 병든 자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정도는 마르다도 믿었어요. 병든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정도는.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활은 믿지 못했다. 주님은 분명히 부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신앙이 뭔지를 가르쳤어요. 이걸 믿는 자에게 믿는다고 하는데도 살아나리라니까 안 믿었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항상 여기서 우리가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여기서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잡을 게 있어요. 그 말은 항상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주님 내 이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주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 나를 돈을 좀 벌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더 열심히 이제 돈을 많이 헌신을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김성임 자님 저 얼굴을 보려면 똑바로 봐. 그러죠? 주님이 나를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내가 주님 앞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잘 안 벌게 해주면 어쩔래? 그럼 못하죠. 우리 마음속에 그게 답이 아닙니까? 그럼 못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면,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돈을 벌게 해주시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뭘 다 하게 해주시면, 저 뭐냐,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때로는 총각 처녀들은 주님, 지금은 내가 장가를 못 갔지만 장가를 딱 보내주시면 그 다음부터 부부가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놈아, 혼자 있을 때 더 잘 섬기라.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혼자 있을 때 잘못 섬기면 네가 결혼해서도 섬긴다, 못 섬긴다? 못 섬긴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께 많이 드리겠습니다. 야, 이놈아, 없을 때 좀 해라. 과부처럼, 과부의 엽전 두 냅돈을 들을 때 자기 생활비를 다 드렸다 했다. 바로 우리 없을 때 네가 드려라.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그러니까 없을 때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더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와주시면 그 다음에 하겠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거꾸로 섬기고 있어요. 주님의 진정한 마음을 모르고 주님을 섬겨도 내 생각대로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먼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삶이 먼저라.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다. 여기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바로 주님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주겠다. 여기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믿음으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도 죽었을 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머릿속에 아마 이게 정립이 되고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정립이 됐죠. 정립이 되니까 아하,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했구나.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했지?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마 그 말씀이 거기서 믿어졌을 거예요. 예, 마리아와 마르다가 거기서 믿어지니까 사람을 데리고 가서 돌을 옮겨놨습니까? 안 옮겨놨습니까? 돌을 그때 옮겨놨어요. 왜? 말씀을 믿으니까 행동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행동으로 옮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던져지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기적이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아브라함과 바로 이 사라는 바로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많이 살기를 원하시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말은 그분의 말씀과 함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순종하면서 가능하는 것이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도 여기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믿음은 기적을 이렇게 탄생을 시켰는데,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이미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하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이렇게 기도하죠. 죽을 수밖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미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는 딱 눈 감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죽어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죽었다 이 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 불가능할 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기적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기적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들도 기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미 우리는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적으로 우리가 탄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기적으로 태어났는데 바로 우리들도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이삭은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죠. 이삭이 유업을 얻으면 우리도 얻는 것이고 이삭이 결혼을 하면 우리들도 결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늘나라에서 신랑과 결혼식을 나중에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삭은 상속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삭은 기적으로 태어났는데 세 번째는 이삭은 상속자로 태어났다. 뭘로 태어났다고요? 상속자.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은 저거 좀 꺼주세요. 앞에 너무 덥잖아요. 창세기 25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예, 이게 창세기 2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가 누구것이 됐습니까? 이삭이 것이 됐습니다. 이삭. 상속권은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실제로 이삭은 상속을 받기 위하여 이삭이 노력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났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상속도 받지? 전부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를 이삭과 비유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은 상속을 받기 위하여 노력한 것도 없었습니다. 단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태어난 것뿐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 것처럼 바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얻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구원받은 것만도 은혜로 받았는데 하늘나라 유업도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행한 대로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8장 16절로 17절에까지 보면은 성경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노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후사다,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자녀가 되었으면 후사요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말하는데도 왜 우리들은 힘이 없이 삽니까? 하늘나라의 유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살아?
왜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은 부자로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힘이 없게 우리가 살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좋은 옷도 입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힘이 없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저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있죠. 거지 왕자. 거지 왕자 아시죠? 거지 왕자 가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옷은 못 입었어요, 지금? 거지 옷 입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삽니까? 옷은 거지 옷을 입었지만 어떻게 살아요? 당당하게 살잖아요. 당당하게. 에이? 실제로 당당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 거지 왕자가 거지면 거지답게 살지 왜 당당하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옷은 거지 옷을 입었어도 속은 뭐예요? 나는 왕자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겉옷은 거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빌딩 살고 다른 사람은 그냥 돈도 많고 한 사람은 좋은데 좋은 거 끌고 다니지만 우리는 거지같이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속사람도 거지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속사람은 당당하게 살아라. 실제로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내 아버지의 왕국에는 엄청난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이 땅의 물질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만큼 우리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물질을 붙들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만큼 하늘나라의 것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나라 것이 이 땅의 것으로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시되. 자, 여기까지가 이삭의 출생입니다. 자, 이삭은 어떻게 출생되는가를 우리는 세 단락으로 나눠서 지금 배웠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 이삭은 어떻게 출생했다고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 두 번째는 기적 아들로 태어났다. 세 번째는 상속 아들로 태어났다. 상속받을. 자, 다음은 이삭의 이제 출생과 성장인데 성장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서 창세기 21장 8절을 우리 눈여겨보세요. 8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기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젖을 뗐죠. 그 다음에 이삭이 젖 떼는 날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베풀었어요? 대언, 곧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젖을 뗀다는 것은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어디로 다 나가버렸어? 우리 서진이 어디 갔어? 서진이가 지금도 엄마 쭈쭈 하고 쫓아다니 봐요. 저희 징그란 놈이 놈. 그래 안 그래요? 아마 우리 주연이가 지금도 엄마 져달라고 쫓아다니면 징그랄 거예요. 어?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아이가 젖을 뗀다는 것은 이제는 아이가 자라고 있고 이제는 성숙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가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여기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시기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하루 이틀 나이가 더 먹으면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는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막 구원받았을 때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저처럼 먹으려고 우리 아직도 서진이도 애기이기 때문에 뭐 가지면 뺏으려고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울고불고 해요 안 해요? 때를 쓰고. 실제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어린아이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전 먹던 옛날의 것은 이제는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들 뗄 때가 됐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지 2년, 5년, 10년, 20년이 되는데도 계속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한다면 너는 어찌 사도 바울이 있다면 너는 어찌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렇게 안 그러겠어요? 아직도 젖을 먹는 자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에 실제로 이삭이 젖을 뗄 때 잔치를 배설했다고 하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젖을 떼고 성숙해서 자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잔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천군 천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 갈 때, 이제 젖을 떼고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젖을 때니까 처음에는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기뻐서 잔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태어났을 때는 그냥 난리가 났겠지 온 동네. 그런데 젖을 때는 그날도 잔치가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는 순간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어린아이의 틀, 아직 젖 먹는 틀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라가야 하는데 젖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너희들이 있느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기쁨처럼 젖을 때는 성숙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젖을 떼고 성숙의 단계로 들어갔는데 그에게는 무서운 갈등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성숙해 가죠? 아마 젖을 뗐으니까 보통 이제 한 3살이 넘었다고 생각하죠? 이제 아마 이삭이 어떻게 다녔겠어요? 아마, 넘어질 듯 하면서 이렇게, 그때가 참 예쁘잖아요. 저 떼고 이제 막 넘어질 듯 가다가 넘어질 듯 하고 다니면, 그래, 잘한다 하고 막 이게 기쁨하고 그러잖아요. 좋아하고. 아마 이삭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젖을 떼고 막 넘어질 듯 다닐 때였는데, 자, 잔치를 베풀고 나서 젖을 떼는 기쁨을 거치고 나니까 이삭에게 정말 문제가 따랐어요. 무서운 갈등이 이삭을 또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갈등이? 21장 조금 전에 읽었던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게 젖대고 나갈 때 그게 따라오는 또 위기입니다. 찾아오는 위기.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의 갈등입니다. 때때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부딪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계속 갈등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내 생각을 버리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더니 내 생각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에 계속 갈등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한 것 같이,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이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과 그 가정의 일을 이끌어내면서 신약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가 오는가를 지금 계속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닥쳐오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삭이 출생할 때까지는 이스마엘의 진정한 정체를 몰랐습니다. 이삭이 출생하자 이스마엘은 시기, 질투, 희롱을 이삭에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한 갈등이 그 집안에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거듭나자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 속에 있었던 추한 육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기 전에는 내 자신이 이렇게 추하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선에서 구원받기 전에도 참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이렇게 선하지 못하거나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나름대로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나보고 악하다고 하는데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취한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받기 전에 내 안이 그렇게 취하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후에야 나 자신이 이렇게 취한 자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안 그랬습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내 모습이 너무 추하구나, 정말 너무나 추한 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추한 자의 걸 깨닫게 되고 이제는 육과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옛사람 육이 싸우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싸움을 잘 몰랐어요.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내 안에 옛사람과 내 안에 새사람이 막 싸우더라고요. 안 싸우던가요? 막 어느 때는 치고 패고 싸워요, 안에서. 응? 막 옛사람과 새사람이 막 치고 패고 싸워요, 내 안에서. 실제로 옛사람 아담과 새사람 아담이 싸우는 거예요. 새사람은 그리스도죠. 새 아담은 그리스도죠. 우리가 옛날 육신이 우리 안에 살았잖아요, 옛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옛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새사람이 심어진 거죠. 새사람이 심어지니까 이 옛사람이 새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내 안에. 너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줘? 하면서 막 핍박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옛사람과 내 안에 새사람이 바로 육과 영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그냥 그때부터 평안하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 박이 터지도록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옛사람대로 살려고 하고, 새사람은 너 그렇게 살아서 돼? 하고 새사람으로 살아. 그래서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운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과 육신이 네 안에서 싸우는 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이요, 영을 따라 살면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옛사람을 다 살려줘라. 옛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옛사람을 죽이라.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을 죽일 줄 아는, 그것은 믿음으로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실제로 이 옛사람을 얼만큼 우리가 잘 죽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구원받은 지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됐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실 때는 네가 구원받은 지는 20년, 30년 됐는데 어린아이도다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라. 애기같이 산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중에 구원받았어도 내 옛사람을 잘 죽일 줄 알고 자꾸 내 안에 이 영으로 자꾸 살려고 할 때, 이렇게 할 때 사람들도 우리를 성숙했다, 진짜 영적으로 자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성숙했다 하고, 그분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됐을 때 잔치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처럼 우리가 분리되어 자라가는 걸 보면서 주님이 더욱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항상 옛사람을 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직 영적으로 젖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이나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을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가, 이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한번 따라서 하세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네, 어떻게 하라고요? 계집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죠. 내어 쫓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안에 옛날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인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옛날 사람이 여가 있는데 이걸 내어 쫓으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더불어는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사람은 옛사람은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옛사람을 가지고 그대로 계속 산다면 하늘나라 유업이 없다는 말입니다. 새사람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늘나라 유업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더불어는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는 하늘나라 유업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나를 핍박하는 옛사람, 옛성품을 내어 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우리는 부지런히 내어 쫓으십시오. 이 시기, 질투, 분쟁, 미움, 다툼, 마음 가운데 막 이런 화를 내고 하는 이런 옛사람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 이 옛사람을 쫓아내라. 나를 핍박하는, 이 내 속에서 새로운 나를 핍박하는, 맞으면 성령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나를 핍박하는.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 아담이 있고 또 누가 있다고요? 새사람, 성령으로 난 새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새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의 핍박하는 요 옛사람을 가지고 잘한다고 살아요. 그것은 절대 잘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으로 난 새사람으로 살아라. 우리 안에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옛사람과 새 아담, 실제로 새 사람 아담은요, 옛사람 아담, 이 옛사람 아담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 이것을 조장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분노를 자꾸 조장해요. 자꾸 시비하려고 그래. 다투려고 그래. 부부간에도 다투려고 그래. 옛사람은요. 부부간에도 다투려고 하고 형제간에도 다투려고 하고 자꾸 형제와 형제간, 자매와 자매간도 다투려고 그래. 누가요? 새 사람은 절대 다투려고 안 해요. 누가 다투려고 그래요? 옛사람이. 이 옛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하게 하고 계속 분노하고 다투게 해. 분노하게 해. 화를 내게 해. 그 다음에 자꾸 욕심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해. 옛사람은.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을 자꾸 해. 말도 똑같은 말도 이렇게 좀 안 좋은 말 있잖아요. 더러운 말.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이 더러운 말, 그 다음에 마음속에 악의가 자꾸 있어. 악의를 품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막 누구를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는 거 있죠. 이게 악입니다. 응? 내가 저 박영님이 정말 나는 당신 말에 언젠가는 막, 언젠가는 이 악의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게요. 내 안에 그냥 제기당에 내가 언젠가 가만 안 둬 이런 마음이 오면은 내 안에 옛사람 악의가 가득한 나로구나.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쫓으라. 바로 이런 악의를 품고 있다. 이게 옛사람 아담입니다. 그러면 새사람 아담은 성령으로 거듭난, 말씀으로 거듭난 새사람은 어떻습니까? 참된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박님 나한테 참된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냥 악의가 가득한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너 시끼야 막 이런 말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좋은 말을 하려고 합니까? 실제로 새 사람은 참된 말을 자꾸 해요. 진실된 말을. 그리고 분을 품지 말라고 해요. 이 새 사람은 바로 이 분노하지 말고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때때는 우리 마음에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없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넘치도록 분을 품지 마라. 빨리 사과하고 풀어라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내일로 넘어가지 말라. 적어도 마음에 부글부글 끓으면은 우리 최영재님이 그냥 이영재한테 부글부글 끓으면은 부글부글 끓으면 누가 뭐라고 했어요? 부글부글 끓는데. 그러나 해가 넘어가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집에 가셔서 영재님 내 마음가운데 형님 성경 이글이글 끓었는데 나 이거 그러면 나 잠을 못 자겠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형님 마음가운데 제가 불불 끓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이제 끝납니다. 그럼 그날짜리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일도 모레도 가지고 가서 언젠가는 내가 두고 봐라. 이것은 절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이 이삭의 성장을 과정을 보면서 바로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가를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고 선한 말을 하고 사랑과 용서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새 사람 아담이 하는 일이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새 사람으로 살게 할 때 옛사람은 자동적으로 쫓겨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쫓아내는 방법을 다시 한 가지 더 정리를 하자면 이런 말을 하죠. 자꾸 너희가 도덕질을 이렇게 우리가 습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 도덕질. 가지고 자꾸 남의 걸 훔치고 싶어. 이상하니 내 가방 속에도 있는데 자꾸 박영님 속에 있는 저 속의 것이 더 욕심나. 그래갖고 자꾸 훔치는 이게 이 습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도덕질을 하는 자들은 계속 도덕질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속에 뭐라고 했어요? 도덕질을 하는 자들은 계속 도덕질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덕질 하들은 도덕질 하지 말고 너 하면 손 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손 끊는다. 그런데 도덕질을 하는 자들은 도덕질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꾸 선한 일을 찾아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자꾸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도덕질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선한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생각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자꾸 추구하고 하면은 육신이 추구하는 것들은 점점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치는 방법이, 멀리 쫓아내는 방법이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할 때 옛사람은 점점 쫓겨나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의 성장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삭의 출생과 바로 이 이삭의 성장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이 이삭처럼 믿음으로 거듭났으면 우리가 이제 젖을 떼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더라. 우리들도 세상에 젖을 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잔치를 베풀었더라. 바로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이삭이 이렇게 성장해 갈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을 자꾸 우리들은 내어 쫓는 방법을 배우세요. 제일 반병. 그리고 저도 잘 안 됩니다만 자꾸 이제 가서 잘하시고 좋은 말만, 서르는 말만 자꾸 하면 우리 악한 마음들이 빠져나간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젖을 떼고 성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가운데 되기를 바랍니다.